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생각하고 또한 자꾸 판단해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들었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이라고 해주신 그 말씀들이 너무 귀하고 기뻤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비교가 되고 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서 믿음이 식어버리는 일들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대교를 섬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자 굳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예수님과 비교해서 비슷해 보이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다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게 4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실 때에 이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는지 올바르지 않았는지를 판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렸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고 지금 돌아가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계속 있어가 되겠냐.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요.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혼자 가면 부끄러우니까 좀 너도 같이 가자. 유혹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이미 사람들을 가면서 가자 넘어가자고 유혹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이미 반쯤 빼앗겼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회만 되면 나는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까? 그리고 내 이 마음을 씻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우리의 그 마음 속을 씻어 주시는 분 바로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직접 불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천둥 번개와 함께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성막 속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이 죄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성막입니다. 저것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서 성막이 되었는데요. 가장 안쪽에 제일 뒤쪽이 하여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요 앞에 파란 옷 입은 사람이죠. 좀 뭔가 의복을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전에 성막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일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면 대제사장이 계속 있어야겠구나.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이 존귀는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또한 자기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겪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나도 넘어지는데, 택함받은 나도 넘어지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능히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에 그 제물을 드리는 연약하고 표현대로 하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기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능히 용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로 나아갈 수 없는데요. 지금은 또 이 성전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준 것,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준 것은 모형이다. 모형.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스라엘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모형요? 하늘에 있는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진짜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일,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통하여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이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다른 비교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형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런 모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보내신 무엇입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다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성천하셨다. 어디로 성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막, 하늘의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대로 하자면 무엇이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씻으셨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시고 계신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죄를 씻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씻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왔던 모습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늘 성소에 다른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스스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면 땅에 있던 영원히가 아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은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요. 자기의 몸을 죄 없는 몸으로 만드시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는 아름다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죽을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던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씻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의 경건하심, 이게 경건하심입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죽음 이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신의 몸,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것이 바로 제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능히 연약한 자들을 감당했던 것처럼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다 살아내시고 그 아픔도 아시고 그 어려움도 아시고 그 힘듦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알겠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사람이 되셔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시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벼랑 위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위협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감당해 주셨을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능력을 주셨던 것,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도와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치우치는 마음을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셨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 진짜 지성소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람들의 죄, 특히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 연약한 우리가 동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성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밑에 성소라는, 원래는 구약에 성소가 있어요. 거기 떡상이 있고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향을 풍기는 향잔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성소가요 바로 우리 교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나요? 근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겠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대로 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자. 그렇게 정하고 그냥 살아갈 때에 성경에 기록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삶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건데 비교가 돼요. 그 너무 큰 고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당장 내 삶 속에서 육신은 덜 피곤해도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말씀과 세상의 내 육신의 삶과 그리고 내 육신의 피곤함과 자꾸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단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판단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하나 판단해보고 분별하여서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선택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요? 힘들 때. 이제 오늘도 저희가 좀 늦었어요. 보니까 다들 미리 오셨고 안내하시는 집사님은 휴거를 빨리 주셔야죠. 그러시기도 하시고요. 늦은 이유가 이제 간만에 지금 찬양 인도도 있고 막 하니까 성가대 연습도 이제 끝나고 하잖아요. 그래 하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1시까지 연습을 하고 가는데 야 아침 일찍 아침 드시고 1시까지 하시고 또 먼 데서 오시기도 하는데 뭔가 밥을 준비해 드려야겠다 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준비하고 아침부터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힘은 들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힘드니까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딱 하고 나서 다음엔 좀 더 일찍 하자. 시간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좀 더 일찍 해서 그냥 좀 맞춰보자. 왜 그럽니까? 힘드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 또 똑같이 배워도 고플 건데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쁘게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게 또 역할이니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 누구나 해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성가대로 섬겨나가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걸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에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모형이라고 안 했습니까?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하신 거 맞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천국 가라고가 아닙니다. 영생 부활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아가셨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가슴에 계속 새기면서 내 삶을 계속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행할 때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대어보자.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저희 사모랑 제가 살면서 오늘을 한번 살아보자, 참아보자. 맨날 참아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집사님 한 분이 주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성질이 났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좀 참아보자 해가지고 참았다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선악을 분별하십시오.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 형편 속에서 말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로움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어줄 거니까 그냥 뭐 좀 나쁘게 좀 실수가 아니죠. 알면서도 그냥 세상을 위해서 좀 살면 어때? 주일날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되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용서해 줄 거니까가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에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바름을 사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나아갈 때에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을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심겨지게 될 것이요 너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랑이 항상 자라나게 될 것이다. 오늘 삶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의를 사랑하고요, 정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서 진짜 기준도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고 걸어가니까 그 정의를 보고 다른 사람들 마음이 찔려서 또 정의를 사랑하게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받아주고 용납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능히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과 용납한다는 것, 또 정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깊이 사랑해 갔는데, 처음에 제가 복음을 이제 개척하고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다 뒤져가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체크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보면서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려우면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다 줬어요. 그냥 어떤 진짜 힘든 청년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 들여서 1:1 제자 양육도 하고, 또 멀리서 오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잠자고 주일 같이 예배 드리자고 또 밤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그렇게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많이 줘봤었는데, 아니 나중에 되니까 열매가 잘 안 맺히더라고요. 그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가 식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용서해준다는 아픔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면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때처럼 주려는 마음들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또 줬다가 용서를 해주는 상황에 닥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서 적당히 하자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이런 글을 남겨놓았더라고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왕이 자신의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고 그 종이 그것을 갚지 못하자 용서해 줬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뭐 지금으로 대략 환산하면 한 4천억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왕이 그 돈이 실제로 있다고 해서 빌려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종이 그 돈을 빌려가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돈을 안 받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일이다. 그냥 그런가 했더니 그 뒷말, 그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왕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쫙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진짜 뭐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졌구나. 그냥 마음에 용서해 주는 것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1만 달란트를 자신이 다 떠안고 어떻게 보면 갚아 나가는 거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우리가 지어야 될 죄악들을 다 갚아 나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갚아 나가고 계실 건데, 내가 그 아픔들을 싫으니까 가슴에 다 묻어놓고 항상 적당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하는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자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자 하시면서 어제를 기억하고 계시면 어떨까요? 그저께도 기억하고 1년 전도 기억하시면서, 그래 너 오늘을 살아, 오늘 하나 실수했더니 어제, 그제, 1년 전에 너는 계속 똑같아 하면은 용서가 아닌 거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을 사신다면 어제를 용서하심으로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볼 때, 그래 너는 용서된 새로운 존재야 라고 보시면서, 오늘 실수하면 너 어제도 실수하고 그제도 실수하더니가 아니라 나 오늘 실수했구나, 또 한번 회복해보자, 그렇게 힘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이나 교회 생활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용서가 사라졌을 때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제 찬양을 종종 실수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또 잘 못 부르니까 음을 놓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집에 가면 얘기합니다. 한 9년을 봐오다 보니까 아빠 또 틀렸어. 틀리는 걸 어떻게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당연한데도 또 듣기는 싫어요. 근데 이것처럼 아빠 언제도 틀리고 언제도 틀리더니 오늘도 또 틀렸어요, 이러면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과거 얘기 안 하고 아빠 오늘 틀렸네요. 좀 잘하세요. 이러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오랫동안 같이 지냅니다. 지내면서 실수하는 모습을 봐요.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마음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 좀 털어버리십시오. 오늘 밤 잠을 주무시면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 뭐 이것 때문에 뭐 자식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직 상황은 정리 안 됐지만 마음으로 먼저 뭐 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하면 너 어제도 할 때에 참으십시오. 왜요? 오늘 말씀을 따라 하루를 또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 다른 직장을 주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때마다 지금도 주님이 이 마음조차 지금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영원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